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르코스 윗 목사라는 분이 쓴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작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두려움은 차별이 없다.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에게도 두려움은 항상 찾아온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어둠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잘 때도 로마에 자기가 있는 그 방을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잠을 청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 1톤이 넘는 황소들과 겨루던 전설적인 투우사 중에 세자르 링콘이라는 투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쥐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황소하고는 거의 매일마다 황소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데 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 거의 며칠 동안을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죽도록 무서워해가지고 장미꽃이 있는 그런 길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장미꽃을 심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에프린의 엘리네크라는 작가는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노벨상 시상식에 안 갔대요.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불안해가지고 아예 노벨상 상을 받는 것조차도 받지 않을 정도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가 전염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날은 비상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 백신을 맞고 나면 후유증은 없을까? 백신 맞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데 혹시 나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좀 벗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익숙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애창 찬송 가운데 이 시편 121편을 가사로 하고 있는 찬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가정과 소유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노래했던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시르 하마로트라는 히브리어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이 시편 노래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으뜸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알아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니까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 백성을 풀어줘라,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 백성인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나를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유대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지만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성인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에게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 달에 유월절, 3월 달에 맥추절, 7월 달에 초막절이 되면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이렇게 되면 이 3번의 명절 때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렇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 도시들은 대부분 요단강 쪽에 있는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다 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1년에 3번은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명절들은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러 성인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동네를 비우게 되면 적어도
2, 3주 동안은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인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은 북부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도 2, 3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단같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와도 4, 5일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국경지역의 남자들은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일주일, 와서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또 가는데 일주일, 이렇게 한 3주 정도를 자기 집을 비우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두고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경지역의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면 3주 동안 자기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도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오거나 도적대가 약탈을 하러 오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수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지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3차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을 보면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오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우고 나오면 혹시 적이 쳐들어오거나 도적대들이 오면 이건 손쓸 방법이 없는데 졸지에 가족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잖아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출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출석을. 근데 출석을 하려고 하면 집을 비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과 아이들만 두고 싸울 만한 남자들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겠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그 2, 3주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 3주 동안 집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그 기간 동안에 예배자의 가족들과 소유를 직접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가족과 너희 재산과 너희의 그 땅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집을 못 비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남자들이 온 마을을 다 비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2, 3주 동안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 같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느라고 일을 안 하면 사는 게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다 비워놓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도적대가 들어와서 자기 식구들을 다 잡아가고 동네가 쑥밭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갔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집을 비운 동안에, 예배자의 삶을 선택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들을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형제님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소유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말씀들은 예배자로 집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남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남자들에게는 두고 온 가족들과 또 자신의 소유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안전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와 사막을 지나며 오랫동안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당하거나 도적들을 만나게 되진 않을까. 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험한 산지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차례 2, 3주 동안 집을 비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 험한 산지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에 3번은 무조건 이건 명령이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나한테 얼굴 도장을 찍고 출석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라. 이건 내가 주는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1년에 3차례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 물을 건너 위험한 지역들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고 행인이다, 순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마귀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살기는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사실상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타국입니다. 외국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순례자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던 유대인 남자들은 그 기간만큼은 나그네였고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예배자의 길에 나설 수 없는 유대인 남자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시편 121편을 노래했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8절 성경 속에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는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고 내 혼을 보존하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1절, 2절에서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서서 길을 가다 보면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 험한 산지를 지나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아내와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며, 누가 내가 두고 온 땅을 지켜줄 것이며, 누가 나를 이 험한 순례의 길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내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험한 산을 걸을 때 발이 헛디뎌지거나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내가 성전으로 가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드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4절에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참, 이렇게 좋은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뇌경색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경색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에서는 24시간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보호자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주 가볍게 와서 한 3일째, 4일째 됐을 때는 집에 가라고. 보호자도 집에 가라고. 나 혼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말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지,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 매일마다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자다. 1대1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1대1로 마크하시며 1대1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그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찬 기운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떼밀어 놓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가시며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제외해 놓고 다 치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대인 남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예배자의 길에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악한 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노래하면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너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따리를 챙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소유를 지켜줄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분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맡기고 찬양하며 올라가세.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환난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두려워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찬송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배자를 보호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안함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예배자의 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일평생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